이미 5월달과 6월달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란 우리 학생들이 교회 학교의 졸업식을 하는 날입니다. 졸업식의 사전적인 뜻은 한국 사전으로 보니까 학생이 소정의 과정을,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치는 그런 때에 식을 하는 것을 졸업식이라고 합니다. 이 졸업식을 영어로는 graduation ceremony라고 이야기하죠. 한 과정을 마쳤다는 의미에서 degree requirement을 다 끝냈다, 그때 쓰여지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보통 졸업식을 할 때 그렇게 쓰지 않고 commencement ceremony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commence라고 하는 동사, 시작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명사형인 commencement를 써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학교를 떠나서 사회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진출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이제 처음 유치원을 어릴 때 이렇게 가고,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또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이렇게 진학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 마음에 걱정도, 또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또 학교에 가는 것에 있어서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죠.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의 아빠와 아들이 와서 제 방에서 잠깐 기도를 받았어요. 이제 아들이 가서 초등학교 때와 다르게 이제 중학교에는 또 친구들 사귀는 게 많이 다른데 정말 좋은 친구 만나고 그때부터 좋은 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졸업과 함께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미래를 출발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the blessing,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부모들에게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학년에 지나가는 모든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부모는 항상 자녀들과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이제 학교를 가면 떨어져 있게 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래도 어른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언젠가 아이들과 헤어지는 시간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학교를 처음 가면 제가 어릴 때 처음 이제 초등학교를 갔더니 그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다음에 커서 넌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뭐가 되고 싶어? 그 질문을 하면서 때로는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노트에 써서 그걸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보통 저는 군인이 될 거예요. 저는 판사가 될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보통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가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사야 54장 13절에 보시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졸업과 함께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데마와 마가, 누가라는 사람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나는 어떤 성도가 되면 좋을까?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마와 마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작을 함께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마다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마라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 데마는 그의 삶이 뒤로 후퇴하는 사람, 퇴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마를 이야기하면서 데마는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0절에서는 데마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나를 버렸다. 왜 데마가 바울을 버렸을까요? 그 말씀의 뒤에 보시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했던 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겠다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롯의 이제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을 구출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세상에 좋았던 것을, 그 미련 때문에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보다 나중이, 처음부터 나중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게 되면 운동 경기에 처음에 막 앞장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절반 갈 때까지는 1등인 줄 알았는데, 야, 저 사람 당연히 1등이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뒤로 처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 김치국물부터 마시지 마라, 그런 말이 있죠. 또 서양 속담에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모습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너무 앞의 것을 보고 있다가 뒤로 처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열심히였는데 나중에 뒤처지고 어느 순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하를 모르는 사람은 다 없는데 지하처럼 말을 참 빨리 배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 말을 참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보면 말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걱정이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조금 말을 천천히 하고 늦게 해서 제가 괜찮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그 아이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아이가 계산을 또 잘한다든지 또 아트를,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뭔가를 잘 만드는 그런 아이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오늘만 모르면 잘 몰라요. 우리가 다른 아이와 우리 아이를 자꾸 비교하면서 서두르다 보면 그 아이의 장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면서 잘 관찰해 주면 언젠가 부쩍 커버린 그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너무 어리고 너무 잘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1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등이 아니라도 조금 너무 1등에 집착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주면,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꿈을 주면서 축복해 주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가정, 우리 교회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고 싶은 사람은 마가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처음에는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시면 전도 초기의 마가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중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청년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 바나바의 의견과 다르게 바울은 이 선교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 문제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청년으로 초기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가를 나에게 속히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게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선교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좀 부담이 되고 가까이 하기 힘들어서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나중에 더 사랑을 받는 사람, 예수를 믿고 나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지고 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 태어날 때 좋은 환경 속에 부자인 집안에,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어떤 이름을 남기고 죽느냐,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처음과 나중이 한결 같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등장하는데 골로새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빌레몬서 1장에서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번 언급될 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바울에 의해서 불려진 이름이 누가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누가를 소개하면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나의 동역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건강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던 사람이에요.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3번씩이나 파손을 해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하루는 온종일 동안 그 망망한 바다에서 꼬박 하루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개의 강을 건넜고 강도들의 어떤 그런 모습, 저기도 위험도 당하고 또 도시에서 시골에서 여러 가지 위험, 또 형제로 알았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자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헐거웠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서 이 바울의 힘들었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달프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 힘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곁에 있었던 바울의 모든 동역자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만 바울의 최후의 순간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의 건강을 돌보아 주면서
끝까지 바울과 동행합니다. 약하고 몸이 성하지 않았던 바울이 그 먼 곳을 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누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는 바울 대신에 글을 기록하기도 하고 주치의의 역할도 해주고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투옥돼서 함께 위로해주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여행에 함께합니다.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의 종들을 끝까지 보살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되고 성공했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인기가 떨어지고 병들고 약해지고 보잘것 없어지면 떠나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주변에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지만 감옥에 갇히고 병들게 되고 돌에 맞고 매에 맞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둘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남았습니다. 바울에게 누가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정말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때 끝까지 변함없이 그 옆에서 그 자리를 지켜줬던 사람 누가. 누가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꾸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꾸준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앞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 앞에서 꾸준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곧고 흔들림이 없이 꾸준함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백향목과 종려나무, 이 나무들은 아주 단단하고 질긴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너무 단단해서 벌레가 침투하려고 계속 노리지만 그러나 벌레가 먹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고 장수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성전을 짓고 왕궁의 궁전을 지을 때 이 나무가 재료로 쓰였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유혹과 그 계획, 이단의 침투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한 신앙을 지키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수많은 공격이,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벌레가 침투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친구에게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까지라도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때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참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참으심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참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졌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참고 견뎌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좋아서 그 말씀을 따른다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라고 할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한다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모두가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해야만 이겨낼 수 있다. 기도해라.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냈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또 참으셨어요. 그 얼굴을 다시 볼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은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밥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얻을 때까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얻을 때까지 주님은 또 참고 참으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꾸준하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했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았던 사람, 욥입니다. 욥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온전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저가 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떠나서 바르게 살았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세상의 모든 축복을 부러울 것 없이 누렸던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물과 자식과 종들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의 건강도 상했습니다. 아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내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 욥의 모습을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음, 이 고난 속에서 오래 참음의 본으로 욥의 인내를 언급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이 어땠어요? 그의 결말은 4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해피엔딩이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모든 물질과 잃어버렸던 소유에 대해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시 열남매를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비와 긍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이 재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편 92편 13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랬기 때문에 번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장소에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야 합니다. 여기서 심겨졌다라는 이야기는 옮겨서 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옮겼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서 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옮겨지면 죽는 거예요. 제대로 옮겨져야 살아가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방에 예쁜 화초를 좀 놓고 키우시라고 저한테 화초를 여러 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화분을 갖다 따로 예쁜 화분을 사주셔서 제가 옮겨 심었습니다. 오늘 웬 강대상에 조금 화초가 보이나 여러분 생각났을 텐데요. 이 두 화초가 있습니다.
제가 옮겨서 심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초는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요. 이파리가 4개 있었는데 벌써 많은 이파리가 올라왔어요. 근데 똑같이 제가 사랑을 주고 똑같이 물을 주고 햇볕을 보여주면서 잘 키웠는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한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음 주 한 주간 휴가를 가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갖다 놓고 아들한테 좀 맡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 이 나무들을 물을 주면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런데요, 이 나무는 밑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옮겨서 심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전에 옮겨져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질 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의사가 되어서 어떤 의사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 변호사가 돼서 어떤 변호를 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육신이 죽은 이후에 그 모든 것도 함께 죽고 함께 썩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나의 육신은 썩게 되지만 주님의 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졸업과 함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미래로 출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누가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좋은 멘토를 만나고 또 좋은 멘토가 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